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되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만 새로운 경험이고 또 새로운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걷는 길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기 위하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그의 피로 맺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흐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며 샘솟듯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늘 우리와 함께 하사 두렵지 않고 건강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평화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떠나온 고국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되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번에 졸업한 그러한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이 그들을 붙들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임명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진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너무 자세하게 통독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최부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조영숙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현희 집사님, 장준호 집사님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펴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깨달은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피차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를 축복하시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7월 새로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지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사는 게 참 복이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할 정도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날마다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면 우리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결과를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날마다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감각이 무감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슬처럼 또 때로는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피부적으로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잔디가 젖어 있고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슬이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 나가는 것보다 세상의 여러 환난과 상황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히브리서 12장 이 정도에 가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하다못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뜨거운 물에 담겨서 죽임을 당하고 또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들의 밥이 되고 하는 이 끔찍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기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내용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위로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옛 언약이 무엇이며 또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고 현재의 성도들은 어떤 언약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서로 상대방의 어떠한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하여서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언약, 약속을 맺는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테스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커버넌트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약속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서 언약을 맺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떠한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가 라는 그 얘기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창조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옛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거룩한 모습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 바랄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복 내릴 것이며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는 그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은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 때 통하여서 모세 때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모세 때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율법적인 관계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규범 같은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김을 받았고 죄가 없다라는 선포, 자유인이다라는 그 선포한 그 말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갔던 이러한 율법적인 관계를 그들은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내리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지켜야 할 백성들이 이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 8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옛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로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맺어지는 언약을 가리켜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옛 언약은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새롭게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이 히브리서 오늘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그러니까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돌에 이렇게 세우죠. 그것을 돌비에 세웠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세우게 되냐면은 우리의 심령의 그 새로운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썹을 그리는 것과 눈썹에 문신을 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등장하고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과 그리고 옛 언약의 조금 차이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다면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죄를 깨달는, 죄는 없이 하지 못하지만 죄를 깨달는 기능이 있다면, 새로운 언약은 그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구속을 받거나 지키지 않은 형벌을 받았지만, 새로운 언약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이끌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비슷한 그러한 비유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떠한 비유가 있냐면은 큰 집에 어떠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집에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소로가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소를 샀는데 이 새로운 소로 밭가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서 여러 핑계를 대고서 그 큰 집에 잔치를 베푼 주인의 청함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에게 빨리 너희는 시장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불러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들이 그 주인의 말 그대로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시장거리로 또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가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많게 되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산으로 또 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강건하여, 강하게 권하여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것을 강건하여 붙들어 그 자리로 채우게 되는데, 그 강건하여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잔치 자리에 채우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약이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의지대로 이것을 지켰다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 언약 속에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큰 집 잔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유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이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또 포도주를 잔에다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와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언약과 옛날의 언약의 그러한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겼다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집 비유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으로 새로운 언약을 새기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조차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그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편지는 아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는, 오늘 설교가 이야기를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십자가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분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서로 중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서 서로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십자가 대신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건강치 못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이 없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통하여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지만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설명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너의 친척이, 너의 아비집이, 너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너의 보호자가 됐다라면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여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며 너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너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위로하고 내가 이제는 너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결단이 새로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면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 가지 대비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면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내리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 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복된 이 말씀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 찬양 속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